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해 그동안 준비된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착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전이 지어집니다. 다락도 지어지고요. 그 다락들이 연하여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층도 지어지고 중층도 지어집니다. 그런데 성전의 세부적인 공간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성전이 착공되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부터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있었던 성막은 이 성전과 연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찾아가셨으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왜 좋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어도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편하게 계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성냥갑보다도 작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는 머물기를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핵심에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주 저 멀리 계실 수도 있고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머물고 있는 에덴 동산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뭐 하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기를 기뻐하셨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하면서부터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휴대용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죠. 성막은 접었다 폈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면 그 성막을 폈던 것을 다시 접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갔던 것이 성막이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짙게 드리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가 다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면서 다윗 왕 이후 솔로몬이 드디어 휴대용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 왕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인데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잘못된 생활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뭐로 삼았습니까? 성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전 삼으신 곳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서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성전을 삼으신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죄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가나안 광야 시대를 지날 때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씻어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최종적으로 삼으신 곳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최종적으로 삼으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성전 삼으신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임마누엘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밤이고 낮이고 주일이든지 평일이든지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누구와 임마누엘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건물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이제 바꿔서 한번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전의 마지막 최종을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것도 파괴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싫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싶으면 하나님 딴 데 잠깐 가 계세요. 하나님 딴 데 잠깐 가 계세요.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딴 데 잠깐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 모셔놓고 문 닫아놓고 이제 내일 보고 이제 준비가 다 됐잖아요.
준비 다 됐고 하나님 보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 오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만 부모님이 내 방을 안 열어보면 좋겠어요. 문을 꼭 닫아놓고 안 열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을 노크를 하면 무슨 일인지 바쁩니다. 노크를 하면 무슨 일인지 바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셔서 성전의 마지막 최종을 어디를 성전 삼으셨습니까? 남도 아닙니다. 바깥도 아닙니다. 옆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항상 24시간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가? 보통 어르신들은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죠. 대화 나누고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표는 안 내시지만 표를 내면 자녀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리고 바쁜데 이렇게 와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표는 안 되지만 자녀들이 하룻밤 이틀밤 푹 쉬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죠.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도 자녀와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해서 먹는 게 좋은데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정직하게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진리와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죠.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통치 밑에 있으면 억압입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행복감을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생활 영역 속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극적으로 받을 때 백성이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자체를 모르든지 두 종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스림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간섭해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내가
내가 원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적극적으로 원치 않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체가 마치 이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존재는 어디 갔는가? 나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 갔는가?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바보스럽게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조차도 억압당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유가 다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환히 성령의 조명 안에서 보여질 때만이 내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다스림 받지 않았구나. 그래서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할례 받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그 영역으로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르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달라.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십시다. 그리하여 지금보다는 더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원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정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애물 드린 소중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봉투에 적힌 이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받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